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는 현장복음 메시지 37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마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한 번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경험해야만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학습을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지 공부를 한다고 알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의 육신의 법도 있지만은 영적인 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탄에 의하여 유혹을 받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는 그 행위가 죄를 범했지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렸어요. 이걸 뭐랍니까? 영적인 죽음이라 그럽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에 결과물을 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한 이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의 대속을 하는, 죄를 용서함 받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했다 해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리고 그 이치와 이유를 밝혀놓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 구속사라 그래요. 인간의 역사는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사가 있는 거고 세계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역사, 그걸 보고 하나님의 구속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죽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서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대하여.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농사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가인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살인자, 마귀의 성품을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린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돌을 들어 쳐 죽였습니다. 죽이면서도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도리어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정확하게 외웠는데 오늘은 바로 생각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렇게 받겠죠.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인의 행위를 하나님은 의롭지 않게 보고 아벨의 행위를 의롭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여기에 대한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내게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진다라고 인식되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게 가서 말할 때 구원받았냐고 언제 받았냐 하면서 그 날짜까지도 다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없으면 너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구원을 오용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상 말할 때 구원하다 보니까 구원파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마치 병아리 감별하듯이 딱 그 사람 고백 한번 들어보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심지어 사도들과 모든 것에도 이 바르지 못한 것이 있고 바른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서 했을 때 모세의 행동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판단이 다 판단이 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때 오늘 9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대충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또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종 은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서도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들은 있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희락, 화평,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22절에 뭐 나옵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가 있고 모든 일에 절제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될 때 그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에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성격에 대해서 뭐랍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걸 요한복음 14장에는 보혜사라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증거하는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육신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더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주어졌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구나. 실상이 오늘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그 실상을 알려주기 위한 샘플, 그 다음에 뭡니까? 표본,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야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지혜와 지식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물로 9가지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의하여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중요하게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바울과 모든 전도자들은 성령이 나타날 때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안 나타나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것으로 오늘 보니까 나는 성령 충만 받았는가 라는 것을 질문할 때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내게 이해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감각이 없으면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나는 사랑하지 못해서, 나는 기쁨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하고 날마다 트러블이 메이커야, 화평하지 못해서, 나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더라도 막 그걸 뭡니까? 새기지를 못하고 다혈질로 나타나는 이게 성령의 법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그런 수준까지도 사실은 갈 수가 없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까지 깊은 기도 속에 한번 들어가 봤냐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성령의 놀라운 부분으로 인도만 받으면 떠났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충만한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때 오늘 이 9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판 그것을 갖다가 숨겼을 때 베드로에 의하여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랬어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충만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더 찾아가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속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23절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더 주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아야만 돼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그를 주목해 보면서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곧 발과 발목에 힘을 넣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의 상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오면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고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에 열매가 나타나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이제 받아가지고 내려왔더니 두 번째가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하지만 얼마나 빛이 났으면 40일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있었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주목을 못하니까 수건을 이렇게 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구약 때 모세는 그랬지만은 지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수건을 벗은 얼굴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던 그 모세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고린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그래요. 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6장 18절에서부터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사선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보다는 먼저 개역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가 너그럽겠냐면 이 번역하는 분도 그 단어를 잘 선택해야 돼요. 너그럽다, 뭐 너그럽게 뭐 그렇게 하는가 본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 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입니다.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이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슬퍼할 때가 언제냐?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4장 12절에서부터 봅니다. 25절부터 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66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지속하려면 그런 모든 부분들로 우리 안에서 장애가 되는 모든 부분들을 애통해하고 탄식하고 하는 부분들로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이 죄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꾸역꾸역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한번 로마서 12장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권면이라고 그러죠. 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느라 라고 바울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내가 설득을 잘했더니 저 사람이 잘 믿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득 당해줍니까? 아니, 노인분들 말이요, 60년 70년 완전 굳어있는 그 인생길에 달아온 것에 하루 말했더니 그 사람이 확딱 변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라고.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휘딱 뒤집어졌다면 그 사람 그 인생 자체가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아니요, 그건. 인생이라는 자체가 그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란 말이에요. 이걸 바울은 알고 있거든요. 왜? 바울은 율법의 박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저건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여 난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주동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 돌로 죽이는 사람의 옷을 딱 가져갈 만큼의 아주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사실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매를 때려도 40에 한 안가만 매를 때려요. 40대 가지고 만약에 넘어가지고 그걸 더 넘게 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만큼 자기도 그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반드시 40대면은 한 대를 가만 매를 때리는 것이 범칙이란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있을 때 막 스데반을 막 사람들이 막 잡고 죽였냐? 안 그래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모든 것에 법을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서 돌로 쳐 죽였던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야 어찌 인생이 그렇게 변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재해석이 되어서 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데 발판이 된 거죠. 예수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실컷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죽어갖고 사람이 바깥에 내버렸는데 성은 바깥으로 내쳤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이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있을 때라도 똑같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0절 말씀, 예수님을 지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한번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그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손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에 되면 물 세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물 세례 받고 나타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에 의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마치러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지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십시다. 34절 35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의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이 말한 새 계명,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에 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랑의 법, 사랑에 대한 모든 부분으로 있는 곳에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럴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도 주께서 용납하라 하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력으로 그게 됩니까? 성령에 의하여 충만할 때 그걸 우리가 사랑의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로 있어서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그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권리입니다. 성령 충만할 권리란 말이에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통하여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을 통하여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